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손도 흔들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쪽에 농인 선교부가 자리하고 있네요. 예. 시각 선교부도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대전에는 시각장애인 아무도 없어요? 다음에 제가 또 여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좀 시각 선교부 전도해 주셔서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약 1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허무한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생애도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히 그 위로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모두가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각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25년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있는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아주신 최우영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한 주간이, 그리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모든 교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6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걸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반갑습니다. 예,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 찬송도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에 평안하셨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도부터 여기 김광장 목사님 계시고 신대성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이렇게 좀 찾아뵀었는데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주 송정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KTX 종점이에요. 예, 그래요. 어쨌든 어제 우리 봉사회 형제님들과 식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삥 둘러봤는데요. 너무 좋지요? 오, 저만 좋은가 보네요. 왜 안 좋아요? 여기 사시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외부에서 와서 그런지 너무 참 잘 꾸며놓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멋지게 교회당을 잘 갖고 왔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광주 송정교회 오실 기회가 있으신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생하시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 이후에 구원받으신 이후에 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강둑이 있던 그 길이 4차선, 6차선인가요? 큰 도로가 뚫리고 이렇게 참 큰 규모에서 또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그 대전교회 저력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더 많은 분들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 2, 3년 전에 동계 수리를 통해서 한번 찾아뵙기는 했습니다만은 모처럼 올라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망인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잘 살고 싶은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 보다. 저 뒤에 조금만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잘 살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출가시킬 때 아마 그 신부 아버님하고 이렇게 사위하고 이렇게 감싸면서 등을 토닥토닥 할 때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예? 멘트가 다를까요? 다 똑같을까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잘 살아야 되네, 잘 살아야 되네,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고난도 오고 또 시련과 단련도 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 괴로워할 때도 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막 머리 감싸고 밤새 통곡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늘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봤어?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나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한,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한, 그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전방에서 철책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거, 적군이 올 리가 없어. 그 적군은 아예 안 올 거야, 없을 거야. 그러면 모든 경계 태세를 소홀히 하면서 그 군인은 본분을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기쁨과 또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도 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 고도의 전술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백전백승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반드시 이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군사라는 것은 늘 대적하는 가운데 대적자를 이기는 것이 군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거기 에베소서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늘 경계 태세를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마 여기에 형제님들은 뭐 군사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있고, 그거 전신갑주 완전무장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자매님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 건데, 하도 형제님들이 자랑했어서 웬만큼 알죠?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하도 군대 갔다 온 얘기하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출산해봤어? 그러잖아요. 그래요. 예, 이 완전무장,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꼭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마 어제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기온은 떨어지고 추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
완전 무장하셨어요. 어떤 분은 장갑을 끼고, 어떤 분은 안에 조끼를 입고, 어떤 분은 털모자를 쓰고, 어떤 분은 내복도 입고, 어떤 분은 미끄러질까봐 바닥이 가칠가칠한 훈련, 어떤 두툼한 털신을 신었어요. 저 앞에도 보니까 털신이 딱 있네요. 예, 잘하셨어요. 여름에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겨울에 추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추위를 대비해서 무장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죠. 그 앞에 4장을 한번 봅시다. 그 앞에 4장,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우리가 살면서 욱 하는 게 있고, 분을 내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서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에 저희 자매하고 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싸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요. 맞아요. 우리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해가 치면 밤 12시 전에 이걸 제가 풀어보려고 노력했고, 정말 그래, 이 밤이 넘어가면 내가 마귀한테 지겠구나. 근데 이 밤 전에 사화하면 내가 마귀에게 이기겠구나. 아마 어떤 분은 12시가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사화하는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며칠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마귀가 그때 틈을 노려가지고 신앙을 망치게 하고 복음 전했는데 방해가 되고 마음의 평강을 깨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귀신 잡는 뭐죠? 다 아시네요. 저만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마귀 잡는, 왜 그 다음 안 나와요? 귀신 잡는 해병이 있는가 하면 귀신 잡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있다는 거죠. 예. 어때요? 멋진 군사가 되지 않을까요? 멋지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마귀를 이기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여러분, 빅토리 위고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1800년대에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고 소설가고 그리고 극작가인 빅토리 위고가 인생에는 3가지 싸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구원받으면서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걸 참 저도 인지하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지만, 아주 그 빅토리 위고가 멋지게 표현을 한 걸 보면서 한번 새겨봤어요. 인간에게는 3가지 싸움이 존재한다, 태초부터. 자, 첫 번째 싸움은 뭐냐면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이다. 맨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천재지변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왔어요. 적자 생존이라고 그러죠. 지금 노트 필기하신 분은 분명히 생존하실 거예요. 그 적자가 아니지요. 예, 분명히 자연과의 싸움 속에서
이기는 거, 그게 인간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책이 바다의 노동자라고 하는 책인데, 자연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대표적인 그 장편 소설이 93년이라는 겁니다. 1793년에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으로 인해서 지배하는 자가 있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민족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정치 현실에 어두움이 있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싸움은 자기와의 자기의 싸움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절실하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피 튀기게 싸울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요 늘 겉사람과 속사람이 피 튀기게 싸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늘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장편 소설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정관사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의 장발잔 아시죠? 그 장발잔이 죄 속에 있으면서 그 수도사의 사랑과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결국 승리하는, 입 다물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한 모습을 그린 책이 레 미제라블이고, 그리고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싸움에서 가장 위대한 싸움, 가장 치열한 싸움,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이다.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표현된 내용에 보면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나, 커다란 나와 조그만 나,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의로운 나와 불의의 나, 참된 나와 거짓된 나, 너그러운 나, 그리고 내가 나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싸움이고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인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있을 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마음이 괴로우면 승리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기고 나면 그것처럼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평안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예를 드리자니 좀 쑥스럽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에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꽝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원해야죠? 아닌가?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왠지 목이 뻣뻣하고 이상해요.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뒤에 별 지장 없어요. 조금 점 흠집 났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가시지요. 이렇게 해야 맞지요. 맞아요. 근데 이건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다 그러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 제 양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한 일주일 기다려봐야지. 뭔 일이 있을 줄 알아?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저를 뒤에서 친 운전자는 휴가 나온 일병이었어요. 그래, 휴가 잘 즐겨. 없었던 걸로 하게.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전화번호 좀 주세요. 예. 그리고 휴가 잘 보내고,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치서 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험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몇 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무조건 입원해야 된대. 그러면 무조건 얼마에 합의 본대. 근데 그 액수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고민되잖아요. 이틀 동안 고민하는데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런데 내가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목사인데. 이틀 후에 하루 후에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그 아버지가. 아니 별로 찌그러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합의 봅시다.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됐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러죠.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하루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모처럼 휴가 나왔는데 잘 즐기시고 국방의무를 다 하시라고,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고 전화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은 어떨까요? 아쉬워요? 평안해요? 그렇죠. 그 싸움 속에서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한편으로는 자식 그 자리에서 그렇게 좀 하지, 이런 나를 또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틀 갈까요? 그 자리에서 갈까요? 아닌가 봐, 아직도. 한 일주일 기다려봐야 돼요? 예, 그래요.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무조건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손해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근데 지금 아무 지장 없이 건강하니 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 마귀를 이겼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한, 그것을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동물이 있습니다. 새가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들을 잡아먹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고 코끼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꿩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힘의 논리가 아닌 지혜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영리하기 때문에 그들을 올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잡아먹어요. 즉 새나 동물, 물고기보다 우리가 더 영리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영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영리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져가지고 늘 패가 망신하는, 인생을 망쳐버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도 있고, 아니면 무슨 투자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뇌물이라는 것도 있고,
화가 나는 폭력이라는 것도 있고, 옛날에 모 대학교 총장님이 자살을 하면서 유서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악마에게 홀렸나 봐요. 그리고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어떤 그 폭력범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때려가지고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장 앞에서 내가 마귀에게, 악마에게 홀렸나 봐요. 그런 것은 두드러진 죄지만, 이 세상 크고 작은 표현되지 않는, 나타내지 않는 많은 죄들 속에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에게 홀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마귀가 사람보다 더 영리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술 잘 먹게 생겼어요? 못 먹게 생겼어요? 아, 웃으시네. 공감하시네요. 잘 먹게 생겼다는 뜻이죠? 아, 큰일 났네. 36년 됐는데 술, 담배 끊은 지가. 어쨌든 그건 어디를 못 가니까. 그래요. 술 먹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한 잔만 먹고 반가운 친구 만났으니까 이 얘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한 잔을 딱 먹고 나니까 누군가 제 마음속에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였냐? 야, 네가 남자냐? 야, 째째하게 한 잔이 뭐냐? 13579지. 이 말 누가 하는 거예요? 제 양심이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것만입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온갖 음란한 거, 성추행, 이런 모든 사건 뒤에는 늘 자기 양심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안 걸리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속삭이기를,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속삭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범죄는 안 걸리면 되지, 부인하면 되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그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문학가들이 남겨놓은 작품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1300년대의 단테의 신곡.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꼬임을 대해서 넘어지는, 그리고 1600년경에 밀턴의 서사시 신락원, 이를 실자 낙원, 즐거울 낙자, 동산 원자,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이 밀턴이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딸에게 대피를 해서 기록한 복낙원, 회복할 복자. 즉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켜오고,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킨 작품들이 다 죄와 선, 마귀와 그리고 양심, 이런 싸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책, 베스트셀러,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즐겨 읽는, 여러분 라이온 킹 아시죠?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에요? 선과 삼촌의 싸움. 백설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신데렐라에 나오는 난장이는 몇 명일까요? 예? 아, 여기는 다 아시는구나. 신데렐라에는 난장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는 거, 그리고 회복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이 세상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있는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겉사람인 나와 속사람인 나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 에베소서 6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죠. 예. 어떻게 보면 싸움은 결국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의 싸움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그러기 위해서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태초부터 숱하게 승리했으면 좋겠다,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는 문학가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 한 명,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아시죠? 그게 그분이 뭐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런 책들을 쓰시면서 그 수상 소감을 발표했는데, 저는 4분 30초짜리 그 전체는 다 귀에 안 들어오고요,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겠고요, 딱 이 대목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럴 겁니다. Ever since I was a child, I have wanted to know. 오래전부터,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나는 알기를 원했다. The reason we are born. 내가 태어난 이유를. The reason suffering and love exist.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늘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나는 이 대목에서 한참 많이 울었어요. The reason suffering and love exist. 내가 태어난 이유는 나는 말씀 속에서 구원받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 왜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역은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랑을 시샘해서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서퍼링,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These questions have been asked by literature for thousands of years. 제 영어 좀 이해하십시오. 제가 저 한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 문학가들에 의해서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And continue to be asked today.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What is the meaning of our brief stay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머물어야 할 이유, 즉 내가 왜 살아가는 이유와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답할 수 있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얘기했던 문학가들은 이 해답을 얻은 분도 있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How difficult is it for us to remain human?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마귀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죄에 유혹받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 그게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수없이 많은 어떤 이솝우화라든지 동화 속에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예. 여러분,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가 떨어져 가지고 호숫가에 빠졌는데 울고 있었어요. 누가 나타나서 이것이 네 것이냐, 그게 무슨 도끼죠? 그게 잘 아시네. 맞아요, 금도끼요. 그거 아닌데요. 두 번째, 이게 누구의 이것이냐, 이번에는 은도끼였어요. 그것도 아닌데요. 그 다음에 무쇠 도끼가 나왔어요. 이것이 너희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금도끼를 보고 그거 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거 제 거 아닌데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일부러 도끼를 빠뜨렸어요. 똑같이 금도끼를 올리면서 이것이 네 것이냐? 예, 제 것입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너무 돼요? 안자를 제가 못 들은 거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그 문화 생도가 그 나무를 하려다가 한 일화를 이게 각색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늘 그런 유혹 속에서,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동물을 우리가 영리하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어요. 눈이 오는 날 콩 속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여튼 뭘 집어넣어서 촛물로 막아 놓으면 꿩들이 그걸 먹고 죽게 되는 것도 사람이 꿩보다 영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사람보다 영리하기 때문에 늘 그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안 걸리면 되지. 예. 그리고 한 번만 하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꼼짝 못하는 분이 있어요. 마귀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영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뭐 한다고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꼼짝 못할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봅시다. 요한 1서 3장 7절 8절. 요한 1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탄 마귀보다 더 영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사탄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예.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든든한 서포터, 든든한 강한 그 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의 논리로 본다면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러면 형을 데리고 가든지 나보다 더 큰 힘센 사람을,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그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끌고 오면은 이기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양심과의 싸움 속에서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속에 결국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365일 성경 묵상 노트를 쭉 기록하다가 그 전에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속에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된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이면서도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놀라게 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2절. 베드로 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이 뭐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예, 그래요. 우리는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휴대폰으로 메시지 보낼 때 하여튼 평안하시기를,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생기는 거구나. 전제 조건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리한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수없이 봤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묵상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겠구나. 금보다 은보다 더 귀중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되겠구나. 예,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꼼짝을 못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고 돼지떼를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우리 마태복음의 사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잘 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전쟁의 미가엘과 그 사자들 앞에 용과 그의 사자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철을 꿰는 자들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잘 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 방어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 한 가지 더 플러스, 성령의 검, 말씀. 그런데 왜 성령의 검일까? 그냥 검이어도 되는데, 우리는 전쟁에서 소극적 방어와 적극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검을 잡는데, 지금 뭐 총을 들고 활을 쏘고 하겠죠. 성령의 검, 저는 그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를 검 쪽으로만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 묵상하면서 성령의 검이네. 말씀, 이 세상에 성경 보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 보는 사람, 성경 뭐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 1년에 뭐 식독하는 사람, 뭐 성경 뭐 대부분 읽어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왜 성령의 검이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배우는 말씀이, 그 말씀이 진정한 성령의 검이 아닐까요? 자기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 교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플러스 앤드 묵상 앤드 지키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고민했어요.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요, 회사 생활하니까 정말 바빴어요. 예. 성경 읽기표 읽으려고 보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예. 그래서 초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 이것만큼은 좀 하자. 그래가지고 잠언 그 날짜에 그 장을 반드시 몇 년 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 제 방에 찾아오는 신앙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많은 분들, 제 앞에 오면 그래요. 예. 이것이 마음 아프고요, 이것이 분하고요, 이것이 서럽고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랬겠네요. 근데 갑자기 대부분 형제보다는 자매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랬겠네요, 그러네요, 그랬는데 갑자기 눈에서 검정 눈물이 나오면서 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 밖에 나온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매가 저보고, 당신은 왜 자매님들을 울리냐고. 저 안 울렸다고. 나는 그랬어요, 그랬네요, 그랬습니까? 그것밖에 안 했다고.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서 저 찾아왔을까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 하실 줄 다 알아요. 그러면서 또 막 힘들고 어렵고 미웁대. 그리고 괴롭대. 근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실 거 다 안대.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한 가지 물어봐요. 혹시 매일 성경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읽었다고 할까요? 안 읽었다고 할까요? 거의 8, 90%는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런 고통이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 이길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아시지요? 그분에게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요즘 독감이 걸렸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죠. 쉬었다가 나서면 열심히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약을 조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누가 그러대요. 약 먹으면 일주일 후에 낫고 약 안 먹어도 일주일 후에 낫는다고. 그러니까 약을 받아가지고 안 먹었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이유를. 말씀 먹으면 나아요. 말씀도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나아요. 그 약자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약을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도 되는데 한 달간만 매일 그분에게 성경 일독하세요. 이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되는가 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날짜에 그 장을 꼭 읽으세요.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면 읽어요? 안 읽어요? 웃으시네. 그럼 그 정도면 읽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또 힘들어요. 사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줘요. 그 장을 읽고 거기에 그 자매님, 형제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억하고 싶은 한 절의 말씀을 저한테 휴대폰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그게 딱 왔다. 그러면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대부분 그 장에 1절만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읽어야 할 수 있는 중간에 후반부의 말씀을 저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이라고 이틀 지나고 세 번째 날 와요, 안 와요? 와야죠. 근데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내요. 그러니까 꼬박 한 달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달 읽으면 습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숙제를 주는데 지금도 보내, 이 형제는. 근데 그게 제가 도움이 돼. 근데 어떤 분은 한 달 약속했기 때문에 한 달 보내고. 한 달 읽으면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갖고는 양이 안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1년 1독 수없이 들어온 얘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성경 1년 1독 이상 해야 된다 수없이 들어왔어요.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 감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분이 벌쩍 들으시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 있게 내가 구원받은 중에 성경 1년 1독 계속 했습니다 하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는 못 읽다가 정말 읽어야 되겠는데 1년 1독 하자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내가 안 오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뭐 성경 읽기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맥체인 성경 읽기법이라든지 해보는데 이게요, 장수는 넘어가는데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독, 속독, 정독, 그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어렵구나 이게. 다독, 많이 읽는 거, 속독, 빨리 읽는 거, 정독, 씹어서 읽는 거, 묵상하는 거, 그것이 제일이구나. 그래서 누구나 다 성경 1년에 1독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5년 전부터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배포를 해서 해보는데, 그래도 온전히 다 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대부분 제가 구역모임, 조모임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 허다가 지금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못한 거 그거 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날짜만 해라. 그리고 더 읽고 싶을 때 못했던 거 앞에 또 읽어라.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더 읽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냐, 잠이 안 올 때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성경이 나로 하여금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제가 사탄 마귀의 전략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꼭 얘를 알아야 우리가 이기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왔냐, 제가 네이버에서 찾은 건데요. 마지막 시대의 사탄 마귀의 전략, 친애하는 마귀들아. 이상하죠? 하여튼 이건 마귀 사단 총사령부에서 마귀들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 전략을 아는 순간 얘들한테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형식만 남는 율법주의로 전락시켜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우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12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듯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일에 크게 성공하였다. 돌이켜보면 중세는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1000년의 긴 종교 암흑 시대가 루터의 개혁운동으로 최고의 위기에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가족의 행복과 안락의 노후를 위해서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라. 세상 얘기지만 우리도 이런 걸로 싸울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전선으로 내몰아라. 그러면 아내들이 밖에 나간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입에서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새어나오게 될 것이며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조그만 일로도 다툼과 갈등의 먹구름이 들이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드라마, 스포츠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가라.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라.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케 하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와 출연자들을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리라. 그리하면 동성연애와 불륜과 이혼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의 노예가 하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음란한 이메일을 무수히 보내고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퍼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전혀 주지 말라. 교회에 대한 사탄의 마귀의 전략. 만일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라.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은혜와 거룩함이 점차 파괴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만 양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모으게 될 것이며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과 각종 기적과 은사를 넣어주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서포터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교인들에게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목사로 하여금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하는 설교를 하도록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와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교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사회적 이슈를 주장하며 다툴 것이며 급기야는 교회 안의 말씀이 사라질 것이다. 친애하는 사단 마귀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다. 꼭 명심해라. 이것이 오늘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명령이다. 모년, 모월, 모일, 모시, 사단, 마귀 총사령부. 제가 이거 읽으면서요, 그래, 나도 늘 이런 마귀의 전략 속에 오픈되어 있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고 하지만 늘 이런 일에 오픈되어 있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있구나.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런 마음들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내 마음이라는 걸 잘 알죠. 이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이 속에 꿈틀꿈틀 있고 환경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들을 누르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다면 이 더러운 생각이 계속 이 속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가 남겨져 있는 유목 중에 일일 부독소 하면 구중생 형극이라, 하루에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속에서 형극, 가시형 가시극, 그 가시가 돋친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일일 부독 성서하면 구중생 악사라, 구중생 독설이다. 심중생 악사라. 하루에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한 번 이상 읽지 아니하면 구중생 독설이라, 입에서 독설이 나올 거다. 심중생 악사라, 마음속에 더러운 악한 생각이 생기게 될 거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만 성경 읽지 말아 보십시오. 읽는 것과 듣는 것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 분명히 그 다음날 입에서 독한 말이 누구에게 나갈 거예요. 분명히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올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성경 적절한 분량을 정해가지고 쭉 읽으면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니까, 사랑에 관계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 아마 여러분 새해에 1월 이제 새해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 다 잡수셨을 건데 1월 13일부터 집회 있는 거 아시죠? 아마 지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뭔가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것은 첫 번째 사랑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5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놀라셨다. 60바퀴 돌고 5살이요? 아마 55세로 생각하시, 그건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뭐 60세 회갑 누가 안 세워주잖아요. 회갑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저 혼자만큼은 60회 생일을 좀 기념하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 혼자.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했지만 저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1살에 구원받았거든요. 30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머지 30년. 그래요. 현재 통계 90세에 살아있을 확률이 5%입니다. 저는 제 친구가 200살 살 거라고 해요. 술, 담배 다 끊고 맨날 운동하니까. 근데 90살 산다고 보고 하나님, 앞으로 30년은 제가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365 노트를 만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전 삶보다는 조금 더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행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해야 행할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대전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요. 그 사랑이 결국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악에게서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